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우리가 여호와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들려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나를 이곳을 너무 아름답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들려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모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하게 내 마음과 정성 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주 앞에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살아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또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함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그 예배보다 더 마음에 기쁨을 두고 있는 것이 더 있어요. 예배 생활이 기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닐 거예요, 거기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있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잠깐 저녁에 마트를 갔더니 마트에 사람이 없어요. 저기 계산하시는 분이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축구해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트에. 간절히 축구를 기다리고, 또 여의도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100만 명이 모인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뭔가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면 기쁨으로 이제 달려가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은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이게 우리 얼굴이 광염교회 전도지라고 하는데 다들 구겨져 있어. 전도지가. 지금. 각자 전도지 얼굴을 좀 보세요. 다 보면 저분들 또 아침에 싸우고 오셨구나. 이게 이제 싹 보니까 싸우고 왔구나. 딱 보여. 네?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게 다 이제 한눈에 스캔이 돼. 이 정도면 이게 시야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표정들 자체가 이게 날씨 따라서 이렇게 관절은 반응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이 마음의 생각과 이런 우울감이 날씨 이래주면 같이 우울하고 해 뜨면은 같이 밝고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과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이 순간이 정말 예배 시간이 한 주간을 통해서 좀 기다려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좀 마음속에 있어서의 또 기쁨과 좀 소망함이 돼서 좀 움직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를 생각했을 때에 좀 무엇보다도 예배의 장소, 시설, 규모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께 나아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예배자들에게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가지고 모였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자는 누구일까? 다시 생각하면은 좀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에 대한 이 소망함과 이 사모함을 가지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장소에 참여하는 것보다 좀 기쁨이 돼서 달려갈 수 있는. 물론 예배가 1년에 한두 번 드려지면 그런 마음은 또 갖기가 좀 더 쉬울 수 있겠지만은 이 매주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신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자들이 우선 또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으로 나아오는 것. 사람을 만나도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이제 만나는 거 하고 이렇게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정말 만나고 싶어 만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 사람끼리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서 왔구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야 되는 자리니까 나왔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이 예배가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말씀 듣고, 또 주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요, 결국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어느 거주 지역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회 벌려 묶어 주신다. 천국 가서 광염교회 교인 자리 여기. 예?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별로 묶어 놓을 수도 있어요. 뭐 동네별. 뭐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구월동 주민들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보던 얼굴이 올라가서도 그 얼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화려한 것을 기대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이 교회 가운데 천국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를 향해서 관계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천국의 예행 연습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천국에 가서만 안식을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연습하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은요, 그냥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이제 변해가거든요. 나이가 90, 예를 들어서 딱 100살이 넘어요. 100살이 넘어도 돈이 중요할까요? 100살이 넘어도 건강이 중요할까요? 그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80, 90 넘어가면은 아파서 병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다 이제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뭐 특별하게 뭘 치유의 과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시간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다 전부 다. 우리가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혜라는 건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했을 때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귀하게 체험받고 나아가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가 기쁨이 아니면은 또 하나의 일이 돼요. 또 하나의 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일날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요, 이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향한 의미와 가치를 둬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이 순간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는가, 또 한 가지는 얼굴 표정도 아주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뭐 강대상에서 얼굴 표정이 맨날 이렇게 은혜되는 표정이 아닌 건 저도 알아요. 저도 알지만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이 회중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좀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되고, 목회자는 회중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기쁨으로 더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좀 흘러 넘치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예배 가운데 다 되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눈동자 풀려 있고 지금 이거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나나 이거를 기대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왠지 이렇게 좀 내가 못할 짓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서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고 표지고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오다 보면 어떠십니까? 다 등산복 입고 이렇게 산에 가신 분들 예? 보이잖아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오시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산과 들로 나가는 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라는 것은 그 예배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거. 그래서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친목 모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이면서도 이 시간 예배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이나 이삭,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그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중요한 출발점, 중요한 마무리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로서 항상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뭐 가치를 두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망가지면요, 나머지 것들은 이게 다 이제 그 연쇄부도 나는 것처럼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예배로서 온전히 세워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예배가 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를 향해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가서 은혜 가운데 드려진 예배는요, 기도로서 먼저 와서 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신약에 오면서 이제 예배 자체는 뭐냐면, 그 구약에서의 제물도요, 내 죄가 제물에 전가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에 관한 소원 예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제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물론 신약 시대 때도 제단에서 그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이제 성전에서 그 드려지는 그 제물을 잡아 드린 예배도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 공동체는 이제 데려가면서 제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산 영적 예배는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그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주간을 또 일생을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또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는요, 이 순서마다 분명히 의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 찬양이든 뭐 사도신경이든 뭐 공동기도든 전부 다 그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 순서마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 순서 가운데 녹아지지 않으면은 예배는 순간적인 형식만 남게 되죠. 예배 드려서 나는 예배 드렸다 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 그럼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냥 마음을 드려라, 뭐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게 표현되고 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해한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건요, 예배자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쓰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은 예배가 있었어요. 그 나누게 되는 차이점이 뭐죠? 예배자잖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예배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는 거. 그 예를 들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예배 안 드렸냐? 나는 예배 드렸어. 근데 주님이 너 왜 예배 안 드렸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 자신이 구별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해서 나아가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죠.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드려진다는 것은 몰입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얘기로 이야기하면 몰입한다는 거야. 몰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뻐야죠. 밤새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그 돈 준다고 그 밤새 게임하겠습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밤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오래 하려면은 마음을 담아서 오래 하려면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기쁨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요. 그 기쁨이 없으면은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려운데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들 한다, 그냥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이런 관계성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에 있는 것은요, 외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잖아요.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사람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드려진 예배는요, 그 폭발적인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요. 그러니까 예배도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기쁨이 있고요,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점점 더 건조해져요. 메말라가는 거야. 땅이 메말라가면 무엇을 심어도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메말라가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잊어버리면 점점 더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온전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릴 수 있는 그 부분,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강건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믿으면요, 믿음 생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나아가는 거죠. 예배는요, 눈에 보이는 사건과 이벤트가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요? 예배에 의미를 두는 사람. 예배 자체에 대한 그 분명한 의미와 목적과 기쁨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주신 온전함이 있어 다 흘려보내요.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깨진 그릇에 물 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나, 무슨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어떤 삶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까, 이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모이고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은혜 더해 줍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로서 드려져야 되는데, 영적 예배는 육적 예배, 영적 예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삼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건조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로 우리로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대하는 것,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또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우린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의 온전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가운데 속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돈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주변 환경이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하고, 이게 이제 세상 공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있고 없고 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분의 임재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경험되지 않을 때 그들이 또 마음의 고통을 경험했음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든 없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살려고 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수많은 세상 변수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또 모레 무슨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만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문제는요, 세상을 본받다 보면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부분들. 이 세대를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한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마음만 조금 바꾸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인생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면 그 일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고통의 순간, 해결되면은 그래도 숨쉬고 살아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문제 있으면 고통스럽고 해결되면 그래도 낫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이 명령들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생각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생각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나 자신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온전한 예배자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셔서 내 인생을 기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까, 그것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럼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뭔지를 알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의 걸림돌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거 붙들고 있어서는요,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 몇 사람 더 와서 예배하고 뭐 이 순서마다 그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가. 찬양으로서 예배를 인도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있는가? 그 풍성함. 네? 그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 인도하심. 그래서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엔 설교도 다 잘하잖아요. 요즘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찾기가 힘들어요. 다들 설교 잘하시거든요. 그 말씀 설교, 이 말씀의 이 풍성함 가운데 이 말씀보다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의 임재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요, 말씀을 얼마나 더 잘 전하느냐,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중심은 예배를,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설교자가 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고 준비됨으로써 나아가는 이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차양장도 마찬가지고 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떤 우리가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내 안에 풍성한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내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통해 흘러나가고요, 내 안에 있는 영성이 악기를 하면 악기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거든요. 그 시편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다윗이 악기 연주했을 때에 결국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기 연주했을 때 그 악신이 떠나간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악기 연주를 통해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기술적으로는 좀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 누군가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행하고요,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거, 그거 붙들고 있는데 예배의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항상 주님보다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걸림돌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 결단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데 그 내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감당하고 결단한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기름 부음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새롭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말처럼 쉽진 않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는 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설계하고 내가 알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익숙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향한 뜻,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중하게 결정해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거 하면 좀 세상적으로 훨씬 더 내 인생에 유익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로 구별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들을 경험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내 방법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구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섞이는 거예요.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내 생각과 관점, 내가 붙들고 여기다가 하나님 더해주세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예배 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정말 그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그래 그 시간 앉아만 있다 와라, 그렇게 보내, 그거 생각하고 학교 보내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라도 좀 듣고 와라 그 생각 가지고 보내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기 힘들어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청소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랑 같이 가서 계속 청소하자. 그 얘기하니까 이제 학교 안 간다는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학교 가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가서 하나라도 좀 배워서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의미 있게, 소중한 시간, 이 주일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체험받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체험받고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왔는데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손길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할 것만 하면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대하는 만큼 이루시거든요. 기대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셨죠. 이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나아간 이런 과정들, 예배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것 너무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예배자로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구별됐다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구별됨으로. 그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한 이런 그런 나름대로의 좀 기대함이 있잖아요. 기대함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다 그런 기대함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힘들고 어렵게 살수록 교인들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그런 교회 다니기 싫어요. 구별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자면 그럴까? 하나님 여러분 보기에도 구별되는 거 원하지 않으실까? 다 예배자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던 일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가족들도 이제 계속 항상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대하고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소홀하게 대할 때도 우리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 있었던 거, 또 평상시에 그냥 그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특히 이 예배가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시고, 이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충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그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뭔가 새 힘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